이제 지난 4주간은 세례요한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강의했던 이 말씀들 가운데 여러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바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서 이제부터는 큰 제목을 예수님과 율법, 큰 제목을 예수님과 율법, 그러니까 예수님과 율법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성경의 율법의 말씀이 예수님과 어떤 상관이 있는가, 이거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데, 오늘 첫 시간으로는 제사장과 율법, 가로 열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취임하는 거룩한 그 취임식의 광경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영상으로 듣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강의는 처음 부분만 듣고 나머지 부분 결론적인 것을 온전히 다 도출해내지를 못합니다. 처음 부분과 중간 부분과 마지막 부분이 전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구성되어 있고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중간에 5분 10분 듣고 나가버리면 전혀 전하고자 하는 자의 그 메시지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들어오셨으면, 시청을 하셨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야만이 온전히 전하고자 하는 자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취임하는 이 광경을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것이 눈앞에 선히 그냥 이런 것이 그려져요. 제가 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정상인지 저는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정상인지 아닌지 한번 꼭 들어보시고 판단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은혜가 어떤 은혜,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취임하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과 상관 있는 예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한 취임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구약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흔히 한마디로 또 일컬어 말하기를 율법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에게 강조할 때 이런 말을 하죠. 영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이 아닌 사람.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가게 되면 이 사람이 운전을 하는데 이 도로 표지판에 있는 신호등 붉은색, 푸른색, 주황색의 이 색깔들을 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검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생명판을 딱 보여주면서 이 수치가 무슨 숫자로 되어 있느냐 물어보죠. 그러면 이 붉은색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붉은 판에 있는 그 수치를 읽지를 못해요. 전부 다 이 생명인 사람은 붉은 판의 판의 숫자가 눈에 보이지 않고 전부 점으로 보여요. 그러나 생명이 아닌 정상인 사람은 그 생명판을 탁 뜯어보면 거기에 자세히 딱 쳐다보면 색깔이
6, 7, 3, 2 이렇게 선명하게 색깔판이 수치로 나타나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성경도 이 율법도 이와 같습니다. 마치 생명판과 같아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인 사람은 율법을 볼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다 그냥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하면 윤리, 도덕적, 철학적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좋은 말씀이 나와 있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도 참 다 좋은 말 써가지고 있다고. 종교는 다 이와 같이 좋은 말씀들로 다 전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의 종교를 가지는 것은 그 사람의 심성에 아주 유익을 가지게 된다. 이러면서 위로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은 마치 사람이 보기에는 윤리요 도덕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말씀으로 쓰여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담아서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보면 뭐가 보여야 정상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그 사람의 눈에 보여질 때 이 사람이 바로 영적인 생명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지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도덕질하지 말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목사님, 그런 말씀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런 윤리 도덕적 수준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윤리와 도덕과 인간관계와 하나님 관계와 이런 모든 이런 삶의 어떠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율법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그 안에 나타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교회에 처음 갔을 때 저의 서성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강의를, 저와 같은 강의를 하시는 분이시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봐야 성경이 보여지고 성경을 알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지 않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열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다. 마치 붉은 색깔이 렌즈에 채색된 안경을 쓰고 세상을 쫙 쳐다보면 전부 세상이 붉은색이 보이고, 또 푸른색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쫙 쳐다보면 전부 세상이 푸르게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로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조명받지 않으면 이 구약의 율법은 그야말로 윤리적, 도덕적 이런 말씀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즉 종교인을 만드는 데는 그런 대로 성경책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의 율법을 성령으로 조명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 있다면 이것은 참으로 특별한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 이 성경이, 이 율법의 말씀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온전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순교자의 반열에까지 이르를 수 있는 이런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은 사람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돼요. 이걸 아는 사람은 또 진리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생명과 능력을 받아서 맛보아 알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놀라운 지식을 가지게 되면 율법에 기록된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 있는 이런 눈과 또 그것을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되면 이 사람은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그야말로 성령의 은사들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능력 달라고 금식기도 하지 않아도 이런 능력과 이런 은사가 그 사람 속에서 저절로 그냥 터져 나오게 됩니다. 자, 먼저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 진리를 아는가, 이 성경을 아는 사람,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는 팬데믹의 시대죠. 이런 시대에 깨달음이 있어요. 야, 참 피할 곳은 이 세상 어느 곳도 없구나. 이 우한폐렴, 중공폐렴이라고 일컬기도 하고 문폐렴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폐렴의 시대만 아니었다면 외국이라도 피할 수 있고 이민을 가기도 하고 이리저리 피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지금 이 시대에는 각국이 다 문을 걸어 잠가서 이민도 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이제는 이민을 가고자 해도 갈 수도 없고 이 세상에 피할 곳이 이제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피할 곳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되고 이걸 깨달은 사람은 그야말로 그 은혜 아래 거하기로 그 주님의 그 품 안으로 전능자의 그늘 안으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찾아 들어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 이 진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없는, 이 생명이 연약하고 생명이 없는 종교인 같은 그리스도인, 종교인 차원의 그리스도인들은 피난처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들을 추구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여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정말 바르게 깨달아 알고 율법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애굽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이 광야로 인도해 내시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율법을 주신 이유가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난번에 배운 이제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뜻, 목적, 그것 여러 가지들이 있죠.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 광야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주시고 또 율법서를 하나님이 주셔도 뭐 때문에 그랬을까?
뭐 때문에 주셨죠? 죄를 알게 하세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죄 아래 가두기 위해서. 우리를 죄 아래 가두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죄 아래 가두어서 이놈, 니는 이제 죄인이니까 니는 심판해서 지옥으로 보내겠다. 하나님이 이러려고 죄 아래 가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은혜를 주셔. 구원을 주시려고 우리를 죄 안에 가두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또 왜 율법을 주셨을까? 예수님의 정량.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 율법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주셨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는 이것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는 이것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신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스도 계시 방법. 참 나는 이 성경을 읽고 깨달으면서 참 하나님의 이 지혜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이 능력에 대하여 저는 그야말로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고 참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이 율법이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안에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이 방법은 참으로 신비하고 참으로 기이하고 놀랍기까지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이 율법 안에 계시하는데 우리의 인생의 삶의 어떠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계시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 주인과 종의 관계를 통하여 그 안에 그리스도를 계시하셨고 또 아내와 남편의 이 관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계시하셨고 또 하나님과 사람과 관계를 통하여 이런 여러 모양의 어떠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안에 율법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안에다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사례를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예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설계해 나가실 때에 이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이 복을 네 자손을 통하여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이삭은 믿음으로 오실 누구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이 믿음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이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그 자손을 주셨는데 육의 눈으로 보기는 이삭이었지만은 영어로는 하나님께서 누굴 그 믿음을 따라 보내셨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까?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삶의 이 모든 그 여러 모양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안에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계시해서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죠.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앞에서 제가 설명한 그 내용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해석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안에 감추인 그리스도를 찾아서
율법 안에 감추인 그리스도는 참 많아요.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이제 다음 주일에는 여러분에게 안식일과 예수 그리스도,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예수와 안식일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에게 말씀하겠지만 쭉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율법에 기록된 혈육적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도 율법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전부 다 이 성경에 나온 말씀들이 율법서에 다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 율법 안에 감추인 그리스도를 찾아서 여러분에게 전가할 때 잘 들으시고 또 여러분의 눈도 이렇게 거룩한 신령한 눈으로 열려져서 여러분의 눈이 그야말로 영적인 생명이 아니라 참으로 온전한 성령의 인도하는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또 말씀도 그렇게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오늘날 이 세상에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안식교회 이 사기꾼들을 보면 저는 이 설교를 딱 들으면 이 사람이 설교를 딱 시작할 때 내용을 딱 처음 들으면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목적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는가. 여러분들도 이 설교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무분별하게 무조건 그냥 듣고 아멘 아멘 해서는 안 돼요. 거짓된 사기꾼의 설교인지 아닌지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성령의 거룩한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 악한 세대에 100% 쏘가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바로 이 제사장과 율법, 오늘 예수님의 제사장 취임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좀 여러분이 율법에 대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몇 가지를 드리고 이제 이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율법은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율법을 통하여 장차 올 참것, 그러니까 율법은 그림자는 희미하지요. 그림자를 통하여 온전히 알 수는 없어요. 실상이 있어야 그림자를 온전히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어떤 형체의 그림자라는 것을 실상이 없이 그림자만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유대인들이 그림자만 보고 살다가 실상이 왔는데 실상과 그림자를 보니까 자기의 눈에는 맞지 않지요. 왜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받았지만은 막상 이 율법의 몸인 실상이 왔을 때는 유대인들이 왜 거부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앞에 다 설명했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유대인이 받은 율법을 보고 또 그 그림자 율법의 실상이 실체인 몸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을 딱 보면 이것이 우리의 눈에는 완벽하게 선명하게 이것이다라고 증거하고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왜 이러냐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우리의 눈이 영적인 우리의 눈이 생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눈에는 보여져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령이 없으므로 그 눈이 영적인 눈이 생명이에요. 생명이니까 율법을 보고 그림자를 보고 실체의 몸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생명이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명이 아닌 신령하고 거룩한 눈을 성령을 통해서 보니까 율법을 탁 보고 그 다음째 몸인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보니 이 두 개가 너무도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은 그림자고 참 형상이 아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과 인간의 이성적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일평생 그림자만 쫓아가 지옥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어찌 보면 그림자의 한 부분에 속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들을 다 보십시오. 전부 다 이 그림자의 한 부분에 다 속합니다. 이 세상 종교들이 말이에요. 그들은 그 그림자의 한 부분을 잡고 여러분, 몸의 한 부분을 잡아도 뭐 할 건데 그림자의 한 부분을 잡고 그것이 실상인 줄 알고 착각하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영생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는 줄 알고 쫓아간다 이 말입니다. 자신들은 그 그림자의 한 부분이 실상인 줄 알고 쫓아가지만 그것은 실상이 아니요, 이 세상의 그 모든 종교는 실상이 아니요 그림자의 한 부분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그림자의 한 부분을 쫓고 쫓아가면 그야말로 그 마지막 길은 사망의 길이요 영원한 저주의 길로 안내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그림자를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그림자 안에 가두어서 이 종교를 그림자를 통하여 인도해 가는 마지막 지옥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내시고, 하나님은 이 그림자의 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생명의 길로, 하나님은 영생의 길로 인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붙들면 썩은 동아줄을 잡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말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율법은 완전한 것이 아니고 율법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벼러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벼러운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오지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러 왔다. 이는 마치 예수님의 하시는 이 모든 모습들이 이 율법의 눈을 가지고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저가 선지자라고 하면서 어찌하여 우리가 지키는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저렇게 폐하고 있는가, 이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들이 오해했던 것이죠. 주님이 율법을 폐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야, 내가 율법을 뭐하러 왔다고요? 완성시키러, 율법을 이루려고 온 것이에요. 오늘 바로 예수님이 이 제사장에 취임하는 것이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는 율법의 제사장은 온전치 못하다. 완전한 제사장이, 율법으로 세운 제사장은 완전한 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율법으로 세운 제사장이 완전했더라면 참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필요성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제사장을 보내시기 위하여 온전치 못한 제사장을 먼저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 27절 28절에 보면
왜 이 율법의 제사장이 온전치 못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가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 무슨 말이냐면 대제사장도 율법의 제사장은 자기의 죄를 먼저 하나님께 속죄하고 그 이후에 백성의 죄를 사하는 중보의 역할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장이 온전한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율법의 제사장은 죄인을 들어서 이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치 못하는다 하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8장 5절에는 저희가 섬기는 것은 율법을 말하죠.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여러분 모세의 이 신령함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모세가 이 성막을 지을 때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늘의 그 실체를 보고 이 땅에 성막을 그대로 재현해서 지어낸 것입니다. 즉 말하면 실상과 모양은 다른 것인데 기가 막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는 성막으로 이렇게 표현해 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능력이 어디서 오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감동하심으로. 자, 다시 말씀합니다. 오늘 굉장히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제가 처음 말했죠. 율법은 그림자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은 그림자고, 이 그림자가 나타나는 것은 몸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인 그리스도를 보면 이 율법이 온전히 이해가 되어지고 또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 때 이 시내산에서 본 그 모양과 모세가 땅에다가 지어놓은 이 성막은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전혀 달라요. 즉 다시 말해 모세가 지어놓은 이 성막은 무엇을 따라 지었다고요? 하늘에 있는 실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성막을 지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막으로 모세가 재현해 내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죠. 이것이 마치 모세의 율법을 그림자로 하나님이 계시한 것과 이 그림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것과 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째 네 번째로 예수님의 제사장 취임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슬슬 진입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사장 취임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사장 취임, 오늘 여러분 성경 본문 마태복음 3장 전장이 예수님의 취임식의 현장입니다. 대단하죠. 저는 이것이 이 광경이 마치 무엇으로 연상이 되어지느냐 하면 모세가 성막을 섬길 제사장을 세울 때 그 제사장을 취임했던 그 모습이 그대로 예수님의 제사장 취임식에 그대로 연상이 되어져 제 눈에는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모세가 제사장 아론의 자손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 성막 앞에다가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거기서 그 백성 앞에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물을 부어서 저들을 씻어서 거룩하게 함으로써 이제 너희 모든 광야에 나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으로 거기서 아론과 아들들이 취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정확하게 그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어지고 있어요. 온 유다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나와.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의 이 침식 광장에는 온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나와 누구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이 광경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나와서 지금 그곳에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회개의 세례로서 거기다 죄를 씻어 놓는 거예요. 죄를 씻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세례 요한이 그 씻어 놓은 죄를 온 유다와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죄를 다 씻어 놓고 거기서 다 씻어 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 세례 요한의 손에다가 묻혀놔 놓고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안수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모든 인류의 모든 민족의 제사장으로 등극하고 있는 것이며 이 등극을 누가 기뻐하고 누가 축하했습니까? 와, 여러분 대단하네. 이 예수님의 제사장 취임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은 칭찬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장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제사장과 이 영원한 생명의 제사장은 좀 다릅니다. 자, 이 율법의 제사장은 죄인을 제사장으로 세웠고 이 영원한 생명의 제사장은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웠고 두 번째, 이 율법의 제사장은 물로 씻어 거룩하게 구별했지만은 이 영원한 생명의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그 제사장에게 짊어지게 하셨고 또 율법의 제사장은 양과 소로 속죄물을 삼았지만은 이 영원한 생명의 제사장은 이 제사장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삼으셨고 또 이 율법의 제사장은 단회적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지만은 이 영원한 생명의 제사장은 자기의 몸을 들여서 영원하고 온전한 속죄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그림자와 실상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어찌 보면 비슷하게 보이지만 비슷하게 보이는 것과 온전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을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셨는데 어떻게 증거하셨느냐 하면 바로 내가 세우는 이 온전한 제사장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맹세하신 것입니다. 이 맹세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이제 다섯 번째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에 대하여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앞에서 네 번째로 말씀드려진 예수님의 이 제사장의 취임식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취임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자,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이제 기록되어진 말씀들이 해당이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취임하는 것은 율법의 레위 혈통을 쫓아서 취임한 것이 아니고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취임한 것이다. 이걸
히브리서 1장부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7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율법을 따라서 제사장으로 취임하지 않는 아론의 반차를 쫓는 취임하는 제사장이 있을 것인데 이 제사장의 취임은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가 16절에 7장 16절에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댄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 되는 것이 저는 여러분 마태복음 3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시는 이 모습을 율법의 제사장을 세우는 모습과 연상시켜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죠. 그런데 주님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취임식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제사장 되심에 관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절차도 없이 하루아침에 무슨 절차나 과정이나 이런 것이 전혀 생략된 그런 가운데 하루아침에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루아침에 제사장으로 등극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율법의 제사장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레위 혈통을 통하여 율법의 제사장을 세울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레위 족속에서 또 어떻게 합니까? 30세가 되어가지고 또 30세가 되어가야 이제 제사장으로 취임하고 50세까지 봉사하고 이런 절차와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 제사장으로 취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예수님의 제사장이 율법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성취하고 이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이루십니까? 바로 이것이지요. 율법의 제사장은 몇 살에 세웁니까? 30살.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몇 세에 제사장으로 취임을 받습니까? 30세에 받습니다. 자, 이렇게 의문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의문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나타나서 갑자기 제사장으로 취임하는 이 일에 대하여 의문하는 자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바로 이렇게 등극하는 제사장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등극하는 취임하는 이 제사장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어떤 언약이나 절차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우실 것을 멜기세덱과 같이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우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멜기세덱은 어떻게 제사장이 되었나? 여기 보면 멜기세덱이 제사장 된 것은 창세기에 보면 이제 자세히 나와 있는데 창세기 거기 제가 지금 이 성경 구절을 지금 잘못 써놨는데 창세기에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자 첫째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이제 구해오죠. 그죠? 조카 롯을 이제 구해오니까 갑자기 거기서 성경에 멜기세덱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멜기세덱을 성경은 제사장이라. 즉, 이 멜기세덱도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그냥 등장해가지고 족보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또 사라진 날도 없고 오직 이 멜기세덱은 나타난 날만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곧 누구와 똑같더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장으로 취임하는 것과 똑같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와 같이 우리 주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오늘 취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부터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왜 잘 들어야 하느냐면, 이제 앞에까지의 말씀은 이거는 영적 수준이 상당한 사람이 들어야 심장이 그냥 쿵쿵거리고 영적인 거룩한 심령의 흥분이 올라오는 그런 말씀이지만은, 지금부터 이제 전하는 말씀은 정말 우리와 관련된 직결된 우리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모든 신경을 집중해 주시고 잘 들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이 나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으며 내가 어떤 이 유익함이 내게 있는가를 이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그래서 잠깐 한 5분 10분 동안 이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제사장 취임이 여기서 끝나버린다면 어찌 보면 미완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취임이 여러분의 삶의 미완성으로 남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것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제사장 취임이 예수님으로만 끝나버리면 미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되심으로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이 예수 그리스도만 제사장으로 취임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느냐면, 마치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의인 되리라. 할렐루야. 이 등식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 되심으로써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사장 되심은 어찌 보면 제사장 취임식으로서는 완성이지만은 우리에게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뜻에서 제가 미완성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취임식이 미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내가 누구인가를, 내 정체성에 관하여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도 제사장이라 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기록하기를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지은 허물을 사함받기 위해서는 어떤 중보의 손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제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내가 왕같이, 왕이 뭡니까? 당당하고 마음대로잖아요. 왕은 마음대로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 안에서 누리는 이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어느 누구의 중부의 손을 빌을 필요도 없고 양을 잡고 소를 잡을 필요도 없고 이제는 내가 당당히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세요. 뭐가 있어야 돼요?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만나주신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피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피를 받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무엇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 믿을 때 우리가 다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이 피를 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자각시키고 이것을 알게 하시는 단어를 오늘 너희가 바로 제사장 되었다는, 제사장은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속죄함을 받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졌으므로 우리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허물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어느 누구의 중보의 손을 빌을 필요도 없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왕같이 당당히 나아가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은혜의 보좌 앞이 어딥니까? 은혜의 보좌 앞이 어딥니까? 교회 와서 기도해야 합니까? 아니면 기도원에 가야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이 어딥니까?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이 어딜까요? 바로 여러분이 무릎 꿇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이 무릎 꿇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내 허물을 주께 구하며 내 죄를 자복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보좌 앞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허물 많은 우리를 위하여, 허물 많은 우리를 위하여 양심에 매여 마귀의 속삭임에 속아서 지옥 가지 않을 허물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로 꺼리하고, 내가 이런 죄를 짓고 날마다 똑같은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용서를 구하는 것도 한 번 두 번이지, 나도 양심이 있지, 내가 이래 가지고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거는 네 양심이야. 하나님은 70번을 7번까지 용서하라는 분이시야. 그러므로 네가 어떤 죄를 지어도 70번을 7번만큼 네가 죄를 짓지는 않았을 거야. 네가 늘 나와서 너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언젠가는 네가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야. 그러므로 너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허물을 가지고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졌으므로 내가 어디서든지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바로 그것이 은혜의 보좌 앞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속죄함을 잊고 양심의 자유함을 잊고 그리스도의 양심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한
이것만한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한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때 그냥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흘린 십자가에서 흘린 그 물과 피를 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셨는데 우리가 또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허물이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은 이런 허물들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입고 주님을 떠나가고 정죄되어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교회를 나와도 늘 죄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또 자유함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런 죄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병도 그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죄에서 여러분은 오늘 완전히 자유하시기를 바라고 또 주님은 우리에게 이 죄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실 때 주님은 우리를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한마디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원죄에 지옥 갈 죄, 이 지옥 갈 죄의 사함을 받았어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지옥 갈 죄의 사함을 받았어요. 또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살 수 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 외에 이 세상에 복된 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이여, 이렇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네 죄사함을 받았느냐, 문둥병자를 향하여 죄사함을 받았느냐, 중풍병자를 향하여 네 죄사함을 받았느냐, 장기를 향하여 네 죄사함을 받았느냐, 모든 죄인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을 만나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께 찾아 나온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혹시 여기에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종이 여러분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고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